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8절까지 무슨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이신, 예수가 선지자로서의 메시아라는 복음 진리를 지금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선지자인 것이 왜 우리들에게 참 기쁜 소식이요, 우리들에겐 참 하늘이 열리는 경험인가? 이것을 우리는 지금 누차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뜻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후기 역사 다윗 솔로몬 후기의 혼돈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돈을 겪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를 보내고 이 역사의 혼돈의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최종적인 소망적 결과를 알려주시는 것이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선지자들의 그 역할입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동일한 그 구약에서도 인생임에 불과하지만은 그는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늘 보좌의 뜻을 발견하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이 땅에서 현실의 혼돈 속에 살아가는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린 듯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배후에 역사하시고 잠시 숨어 있었을 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마침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구약 선지자들의 그 중요한 일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소망을 갖고 하늘의 뜻을 발견하고 좌우 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늘 문이 열리는 새로운 신령한 경험을 했던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우월하시고 완전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 선지자를 우리는 지금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어떤 책에서 경험되거나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도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오늘 예수가 선지자라는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고, 오늘 이 마태복음 기자를 통해서 마태라는 기자를 통해서 드러내는 예수가 참 선지자이신, 구약의 모든 말씀을 복음적으로 재해석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분임을 지금 오늘 12장 내용에서 지도자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제자들에 대해서도 교훈하시고 또 백성들 전체에게 교훈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대 지도자들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 당대 지도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기득권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빗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그 방향과 예수님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다른가?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함과 모의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 그 결과를 이제 맞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뜻이었고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들의 승리가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전략이었을 뿐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승리,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예수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십니다. 자, 그거는 지도자들, 그 당대 그릇된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교훈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1절로 8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가 안식의 주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질책하고 정죄하는 장면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 이 형식주의자들, 구약의 율법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모르는 눈멀어버린 자들입니다. 이게 당대의 그릇된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그림자라는 사실, 이것이 실체가 아닌 그림자라는 사실, 이것은 장차 오실 실체가 있다는 실체적이고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율법의 실체로 오신 좋은 일의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라. 율법은 앞으로 오실 좋은 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존재와 그의 무한하신 사랑을 드러내는 실체.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이 예수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을 뿐인데 이 실체가 왔는데 실체를 보는 눈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껍데기, 그 형식을 쥐고 자기들이 마치 율법을 지키는 자인 것처럼 지금 근본적인 오류에 빠져 있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질책을 합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왜 그 밀이삭을 이제 잘라 먹느냐? 그 일이라는 거죠. 그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하나의 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구약의 율법을 더 세분화시키고 더 강화시켜서 더욱 그 세분화된 그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킨다고 착각했던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형식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주 경직되어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자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로부터 자기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완전히 이제 엉터리인 거죠.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를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허탄한 시도들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죄로 몸부림치는 정말 스스로는 자기의 문제를 풀 수 없는 죄악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무한한 긍휼로 찾아오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의 짐을 걸머지실 그 예수를 증거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십시오.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은 지금 구약의 그 율법을 껍데기로 쥐고 있는데 실제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그 시장 배고파서 그 쫓겨다닐 때입니다. 다윗이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히멜렉 그 제사장한테 가서 배고팠을 때 그 성전에 가서 있었던 일인데 그걸 예수님이 지금 거론을 합니다.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진설병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떡입니다. 바위 시장에 갖고 그 함께한 자들이 아히멜렉한테 찾아가니까 그 거룩한 떡 외에는 없다. 그렇게 그 아히멜렉이 답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 항상 차려놓은 그 떡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걸 요청해서 아히멜렉이 그걸 줍니다. 그래서 그걸 먹었다는 기사가 이제 그 다윗이 그
피신하고 다닐 때 있었던 한 그 사건인데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지금 거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 함께 앉아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 안식일에 성전 밖에서 일을 하면은 구약에도 돌로 쳐 죽였지 않았어요? 뭐 안식일을 절대로 일하지 말라. 너희 종이나 모든 너희가 거느리는 자나 너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안식일날은 무조건 쉬어라. 이게 율법의 안식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는 이 안식을 범해도 이 성전이란 말이죠. 구약의 성전. 이 성전도 율법의 한 내용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는 그것이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건데 다윗이 그걸 요청을 해가지고 그 함께한 자들이 그걸 먹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그것이 정죄되지 않았다. 그것이 성전 안에서는 그것이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치의 법권이 되는 거죠. 외국인이 와서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이 나라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그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아서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짐승뼈를 먹었거든요. 먹었어도 그걸 뭐 돌로 쳐 주겠다는 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도 그 성전 안에서는 그 안식을 범하고도 살아났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지금 포인트는 그 6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그 안식일에 그 법을 껍데기로 쥐고 이삭 그 좀 잘라 먹었다고 해서 그걸 정죄하고 나오는데 너희들은 구약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다는 것. 성전이라는 것이 그 범죄해도 그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 이게 구약 성전 아닙니까?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이 좋은 일의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쓰는 거죠. 율법을 안식일을 마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실은 율법이 자기를 또 정죄하는 법은 되지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 앞에서 정죄되고 성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규례를 통해서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구약에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구약의 계명으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율법에서 나타나는 그 무한한 그 사죄의 은총 그걸 깨닫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걸 지킨다는 거죠. 이게 형식주의자들, 그릇된 그 율법주의자들의 지금 오류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게 구약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성전 속에서도 죄가 되지 않았는데 하물며 참 성전 대신 예수 안에 지금 제자들이 와 있고 이 구약의 모든 그림자적인 시대가 지금 종지부가 찍어졌다. 끝났다 지금. 세례 요한으로 구약의 모든 것이 종지부 찍어졌고 이제는 새로운 실체적인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영적인 영원한 복음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이 시대에 왔는데 무슨 지금 구약을 문자적으로 그걸 정죄의 도구로 그렇게 지금 사용하느냐. 지금 예수님 그 말이죠.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이건 엄청난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 당대 이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성전이 전부 다인 줄 알아요. 이 보이는 성전. 보이는 성전이 다고 보이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보이는 행동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지킨다고 착각을 하고 그 성전을 그렇게 이걸 지금 여기다 목숨을 맨 거죠. 이 보이는 건물 성전. 그러나 이건 이 당시 예수님이 이 당시의 성전은 이미 에스라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이
자기의 건축설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 수완을 드러내기 위해서 헤롯 왕이 만들어 46년 걸려가지고 엄청난 그 에스라 성전보다 더 크게 지어놨다는 거 아니? 이게 예수님 제자들도 저 성전을 가리키면서 엄청난 성전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가리키니까 예수님께서 저거 다 헐어버려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새로운 시대, 신약의 새로운 실체적이요 영적인 새로운 시대가 열림을 예수님이 이 당대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의 그림자적 시대는 끝나고 구약의 솔로몬 성전보다도 구약 솔로몬 성전 이전에 성막 시대가 있었고 그 전에 족장들 시대에 그 돌단을 쌓는 시대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구약은 그림자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 옵니다. 이렇게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시대, 성막에서 이제 거처에서 광야 시대에 움직이며 가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그 성막 주위에 삽니다. 성막 주위에. 우리가 민수기에서 공부했지만 그 대열 정비라는 것이 성막을 센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징이요,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있는 성막. 그건 더욱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완전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리아 산상에다 뿌리를 내리고 정말 이삭이 바쳐진 이삭의 제사가 이루어진 그곳에 이제 그 산상 위에다가 성전을 그 찬란한 금과 은으로 얼마나 찬란하게 지었습니까? 최고의 찬란한 그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를 느끼며 그의 자비를 발견하던 그 성전 시대. 그것도 그렇게 찬란했는데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예수님의 이 선포.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도대체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모든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보다 내가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말은 12장 뒤에 가면 계속 나와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내가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구약에 나왔던 모든 요나 선지자든 구약의 성전이든 구약의 그 지혜가 많았다고 정말 이방에서 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서바 여왕이 온갖 그 재물을 가지고 찾아왔던 그 솔로몬의 그 지혜 말이죠. 그보다도 더 큰 이가 있다. 예수가 얼마나 그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눈이 멀었다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타락한 인생들,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 인생들을 긍휼히 보시고 참 성전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참 성전 되시는 분, 그 부활의 성전 되시는.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게 참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의 성전을 안에 우리가 지금 신령한 지체로 지금 모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오히려 단서해서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참 성전 되심을. 그래서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 껍데기 형식적 제사 이거 끝났다. 그런 제사 끝났고 나는 참으로 자비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자비를 성전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 의하면은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에 의하면은 모세만 하나님의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아무도 우리 나아갈 수 없던 말할 수 없는 범죄했던 우리 인생들 검은 구름과 폭풍이 임했던 곳 하나님 우리를 배척하심 그게 시내산입니다. 오면 너희들 죽는다 이 말이죠. 너희들 다 죄 많은 인생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떠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게 해주겠다. 이게
출애굽기 후반기에 나타난 성막이요 레위기에서 나타난 예물로 여러분 가지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무한히 긍휼을 베푸심. 이게 하나님의 그 구약에 나타난 성전 사상이요 참 성전 되신 예수를 통해 드러난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제 구약의 모든 형식적 제사 끝났어. 이제 내가 영원한 제물로 제사장으로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당신이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심으로 우리 모두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 허다한 죄를 다 덮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드러내심.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그 복음의 뜻을, 그죠? 하신 뜻이라는 게 복음의 뜻입니다. 뜻을 너희가 알았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왜 너희들이 안식일 날 그 이삭을 좀 잘라 먹었다 해서 그걸 정죄하고 너희들이 의로운 줄 좀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지금 참 신령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8절 인자는 최종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구약의 성전보다 더 큰 자로 오실 뿐 아니라 구약의 율법 중에 한 내용인 안식일을 이루러 오신 분, 안식일의 참 주인이시다. 참 안식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인생이 죄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몸부림치는데 그 인생에게 참 안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분, 유일한 주관자, 안식일을 성취하고 안식일을 심령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는 그 앞에서 바로 11장 마지막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아까 앞에서 나왔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정말 쉬게 해 주실 유일한 분.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사랑의 멍에를 우리가 예수와 함께 메고 이제 살기 때문에 그 심령의 평안을 얻어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환경은 언제나 광야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현실에 무거운 짐이 있고 헤쳐나가야 하고 먹고 사는 일이 다 만만치 않고 다 지금 가정을 돌보는 일, 헤쳐나가야 하는 일들, 인간관계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죄악된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다 얽히고 설키고 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의 짐을 그리스도가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에 참 안식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피난처 안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혼란도 어떤 우리 주변의 현실의 어려움도 예수가 우리가 메시아임을 깨달을 때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가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그래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안식일의 주관자다. 이제 안식일 날짜로 시키는 거 이제 끝났다. 그걸로 너희들이 정죄하고 밀리삭 부벼 먹는다고 안식일 일한다고 너희들 정죄하고 하는데 내가 참 안식일의 주관자이다. 주관자로 오셔서 내가 참 심령의 안식을 주실 거고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구속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소망 가지고 이 땅 살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그 허탄한 형식주의자들, 그 껍데기를 보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그 형식주의자들을 지금 논파하고 예수님은 내가 참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요. 내가 안식일을 주장하는 만유의 주관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엔 참 안식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들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건 그때부터는 우리는 괴로워지는 거죠. 이걸 누가 줄 수 있느냐 말이죠. 이 혼란한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 가면서 그걸 우리 스스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 모든 과학, 모든 철학은 궁극적으로 인생이 어떻게 해야 마음의 안식을 얻을까 그겁니다. 과학도 그거예요. 과학도 미래를 예측해서 미래를 장악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법칙을 통해서 미래를
미래를 내가 알고 예측해서 통제하겠다. 그런데 그래야 마음의 안식을 얻겠다. 그 말이거든요. 모든 의학의 발전이 다 그러하고 모든 이방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치열하게 중들이 들어가서 몇 달을 면벽 수행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 욕망의 세계를 벗어나서 마음의 안식을 얻을까? 없습니다. 요즘에는 불교라는 그런 종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현대인들이 워낙 복잡하니까 수련원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요. 수련원들이 생겨나서 그러니까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그런 거 많아요. 그 다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는 인생의 참 처량한 발부둥입니다. 예수 아니고는 마음의 안식이 없어요.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시고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가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다 이미 청산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그것도 허락 가운데입니다. 허락 가운데 연단시키기 위해서 좀 건드릴 뿐이지 우리를 아주 우리 영혼을 데려갈 수가 없어요. 끝났어요.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결정적인 패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좀 허락해서 놔둔 겁니다. 그때마다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 예수님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방 대적들을 좀 놔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놔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나가신다. 이게 오늘 성전보다 더 크니 그 안에서 범죄한 인생들이 보호받는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이미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안식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 안에 평강으로 약속되어 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면 그 순간부터 마음의 안식을 얻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9절을 보십시다. 9절로 13절 보시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 선을 행함이 옳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전부 다 형식주의자들 아닙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그 일인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넣으려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코나로 지금 모는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옳습니까? 만약에, 고치는 게 옳다 하면 안식일 범하는 자다 해서 죽이고, 고치는 게 옳지 않다 하면은 자비가 없는 자다. 병이 들었는데도 안 고쳐준다. 이래나 저래나 걸려 들어가도록 언제나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예수님 다시 거꾸로 묻습니다.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양도 한 마리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도 더 귀하지 않느냐. 사람이.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껍데기 안식일을 날짜 지키는 거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구약에 안식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참 안식을 주셨고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게 하려는 그런 복음의 내용으로 주셨는데 그런 복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안식일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거죠. 병을 고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아주 저차원의 안식일의 참된 복음적 의미 안식일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임을 잃어버리고 한 그들에게 안식일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 줄 아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율법을 주신 거고 안식일도 그렇게 만들어줬다. 너희들은 지금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안식이라는 율법의 그 틀 속에다 사람을 묶어가지고 지금 거꾸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며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고쳐줘 버립니다. 이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은 모든 건 자꾸 자기들의 그 형식적인 기준, 껍데기 그 율법의 기준에 걸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14절로 21절. 예수께서 선지자 예언을 이루시려고 이제 자기를 숨기는 내용이 나오는데,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정말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양보다도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약의 율법도 다 허락하셨고 그 율법을 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러 안식일에 지금 주인으로 왔다. 너희들이 지금 껍데기 지우고 밀리삭 잡아 잘라 먹었다 안 먹었다. 병을 고쳐야 되느냐 안 고쳐야 되느냐. 그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훨씬 고급스러운 참 복음된 율법의 좋은 일,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니까 좋은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드러내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리새인은 그걸 못 알아봅니다. 자기들의 껍데기 기준에 자꾸 걸려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고 지금 역적 모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의논하거늘 하는 게 모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저를 잡아 죽일고. 얼마나 다릅니까? 하늘로부터는 참 선지자의 가르침을 바리새인들은 지금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들을 수가 없죠. 정말.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이 도덕군자들이 이 성경을 많이 봅니까? 봐도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성경이 안 보입니다. 자기들의 의로움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말씀이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하여야 율법을 지킬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메시아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도덕군자들에게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숨겨버리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는 정말 죄 때문에 허덕이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힘을 얻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괜찮아. 이런 말이죠. 내 안에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어.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스스로 안식 얻을 수 없어서 방황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이제 참 안식의 주관자로 오셔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그걸 못 알아봐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도덕군자들은 말이죠. 그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들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의로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는 그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지금 무너뜨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의 도덕군자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제. 그러나 예수는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15절 보십시오. 이게 참 역설입니다.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사람들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예수님이 자꾸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은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 언익 사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직은 전면에 모든 걸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다 드러낼 때가 있지만 지금은 아직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미 예언해 놨다는 겁니다. 이 나타내지 말라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예언이 된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이게 이제 택한 종 하나님의 택한 종을
때가 차면 보내겠다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인데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 예수님이 떠들썩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표적을 행하지만 항상 경계를 하고 그들에게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 예수님은 보일 자에게만 보이고 제자들에게만 다시 그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하고 나서는 늘 예수님 피해 가시고 그럽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니까 그들을 피해서 또 가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낼 자에게 자기의 영원한 복음을 드러낼 자에게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는 항상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신 건데 그게 이사야의 예언에 이미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종이 이 땅에 오면은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떠들썩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겨자씨처럼 이 땅에 떨어지고 서서히 그 생명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사실은 어둠의 세상을 그 정복해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떠들썩하게 드러내지 않을 것을 지금 나타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그 사건이에요. 기독교가 이 역사 가운데 왕왕되고 거창하게 나타나면은 언제나 기독교는 세속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말이죠. 초대교회 100년, 200년 거치면서 카타콤 속에 지하 동굴 속에서 많은 핍박 속에서는 그 생명력이 아주 왕성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시라. 정말 그 믿는 사람들이 그 생명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나 314년 밀라노 칙령에서 다 공인해주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모든 걸 안정시켜주니까 그때부터 쇠락합니다. 기독교는.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이 기독교의 세속화는 왕왕되고 세속적인 그 기준의 잣대에 맞춰 들어가면 이미 기독교는 그 타락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정말 그렇게 세속적인 찬란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핍박을 거치고 어려움을 거치지만 그 속에서 신령한 복음을 사랑하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진지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영혼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루어 갑니다. 종교개혁 당시도 그래요. 종교개혁 당시 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루터가 강하게 도전해 나가고 칼빈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말하고 말이죠. 그게 다 피신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책들입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그냥 서재에서 이렇게 쉽게 만들어진 책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한 세대를 지나고 17세기, 16세기, 17세기 지나니까 다시 또 세속화의 길을 걷지 않아요? 기독교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역사가 그러하듯이 겨자씨처럼 작게 보이지만 그 속에 참 생명이 있고 끈질기게 살아있고 어떤 어둠과 도전의 역사에도 죽지 않는 그 생명력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차게 역사합니다. 그게 내적 생명력입니다. 실제로 영적인 생명력이 겉으로 찬란하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게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상한 갈대 같았어요. 몇 번이나 끊어질까 끊어졌다 합니다. 다윗이 그랬고 말이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또 갈라져 갖고 위기를 많이 겪었고 70년 포로를 겪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끊어집니다. 이 생명력이 기독교는 밟을수록 더 세찬 생명력을 더 뿌리를 내리게 돼 있고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드라마틱한 섭리, 우리를 지키시는 섭리, 정말 별것 아닌 세상에서 그렇게 찬란하게 보이지 않아도 정말 소박한 진리를 사랑하는 영혼들의 그 아름다움 속에 기독교는 언제나 살아있었고 그 진리가 지켜졌고 또 그
말씀 속에 자유함을 누립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은 소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이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는 거, 이건 우리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정말 순수한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쫓아 교회를 찾아오고, 또 교회는 그것을 충족시켜주고 말이죠. 세속적인 충족. 그건 교회의 그 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큰 피가번쩍한 역사가 안 보여도 우리는 참 신령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소박한 기쁨이 있고, 지체를 사랑하고 진리를 변질 없이 지키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열망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진지한 우리의 모임 속에 기독교는 순수하게 그 맥을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말씀운동이 가르치는 정신입니다. 말씀만이 역사한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안식을 주실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 땀 흘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지금 하고 모든 범사에서 하나님을 배워간다. 이런 겸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꺾지 아니하시고 지켜가신 것이 남쪽 유다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역사였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더욱이 그럽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꼭 붙들고 인간적인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나가는 과정에 우리의 아픔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겪어야 합니다. 그걸 겪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참 내적으로 순수해지고 찬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니까 아주 간들간들해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그것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런 은닉하는 사상이 들레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정말 순한 양처럼 끌려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최종적 승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22절 봅시다. 22절로 29절은 귀신 쫓아 하나님 나라 임함을 바리새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이게 그 메시아의 권능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데 보십시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벙어리가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하는 건 이건 메시아 아니냐 이 말입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누구의 자손으로 오게 돼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떠나지 가지 않는다. 이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다윗 왕이 왔고 다윗의 왕통을 계속 이어온 것이 남쪽 유다입니다. 이 왕통을 이게 안 끊어지죠. 우리 열왕기상에서 공부해 보면 북이스라엘은 자꾸 이렇게 그 혁명이 일어나 버렸지 않았어요. 구테타가 일어나요. 왕통이 바뀌어 버렸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쪽 유다는 언제나 다윗의 그 아들로 이어지는 이 생명줄, 이게 안 끊어진다 말이죠. 이게 아주 이게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아주 증명해 주는 그런 역사. 그대로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거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당장 그 말하며 보게 되는 이 역사. 귀신을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이제 훼손을 또 하는 거죠. 바리새인 아니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갖고 쫓아내었지 메시아라 쫓아낸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을 해석하는 게 거기에서 뭡니까? 극입니다. 거기에서 극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이게 정말 메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깨닫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고, 이쪽에 다른 측면에서 다른 극단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25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스스로 분쟁하면 그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예를 든 겁니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는가. 사단이 사단 저끼리 싸워가지고 쫓아내지 않는다. 사단도 저끼리 결탁을 해갖고 다 이렇게 한패가 돼 있지 어떻게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겠는가. 귀신이 하는 일이 그 왕이 만약 보냈다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일을 왜 방해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건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지금 쫓아내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면 자기들끼리 그 싸우는 꼴이 되는데 귀신들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자기들끼리 잘 졸개 같으면 말을 잘 듣게 돼 있지 왜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이제 그 시위를 한 거지요.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주권자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귀신이 방출되는 역사다. 이걸 예수님은 직접 표적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 표적적으로 보여준 그 사건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표적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그 표적도 마찬가지고, 이건 예수님께서 표적적으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보여줬고,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이, 이게 옛사람 아닙니까? 이 빗검친 부분이. 이게 전부 어둠의 권세,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미움, 원망, 시기, 탐욕, 이거 전부 다. 이게 어둠의 소욕 아니에요? 이게 어둠의 권세, 영적인 사단 권세가 우리의 옛사람의 소욕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제어할 수 있으면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얻습니다. 이걸 제어할 수 있다면.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이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속사람을 키우고 있지 않아요? 속사람.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닫게 하는.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그가 왕이십니다. 왕이기 때문에 내게 지금 가장 적당한 걸 주셨습니다. 내게 생명도 사명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게 우리가 먹을 양식이거든요. 우리는 온갖 신문, 온갖 세상 정보, 온갖 철학 보십시오. 인간 너가 뭘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염려, 걱정이.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는 메시아고 그가 왕이시다. 이게 우리가 먹을 양식이거든요. 그걸 깨닫고 나면은 우리는 오늘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이 잠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들이 아무리 가서 막 십지를 다 10손가락으로 불러 지지고 면벽 수영을 해도 이 탐욕이 안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알면 그냥 없어져요. 그가 내게 가장 필요한 걸 주셨다. 나를 가장 적당하게 인도하셨다. 그가 왕이시기 때문에 내게 모든 걸 다 아신다. 우리가 뭘 필요한 것까지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시고 어떨 때 피할 길을 주실 것도 다 아시고 그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그걸 우리가 자꾸 먹으면 우리의 속 사람이 살아요. 그러면 이게 옛사람, 이게 탐욕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그냥 표적적으로 내어줬던 역사는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미움, 시기, 원망, 정죄 이런 게 자꾸 사라지게 하십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 마음에 평화도 없고 우리가 원망하고 하다가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말이죠. 그걸 깨닫게 돼. 우리를 지금 바꾸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고 삶의 연단을 통해서 옛사람 무너뜨리고 그 두 가지가 항상 결합되어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집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 고집을 무너뜨리려면은 내 삶 속에 내가 꼭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이 질투하는 그 시간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어떤 걸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꼭 그거 원하고 싶은 그걸 하나님이 또 건드려요. 하나님이 알고 있죠? 내가 이 땅에서 꼭 어떤 거 바라는 거, 이건 꼭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야망, 그런 게, 하나님 그걸 이제 건드리지요. 그걸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고달프고 때로는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죠. 그걸 이제 건드려야 우리가 연단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내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포기해.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너는 내가 예수를 너 전부를 다 줬지 않았어. 예수는 그렇게 우리를 설득해내거든요. 하나님 이거 포기하면 곤란합니다. 그것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는 걸 줬지 않았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리면서 연단을 시킵니다. 포기할 때 그 아픔, 어려움, 이런 거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또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포기하면 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대치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도 해 주시고, 삶의 연단을 통해서는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통해서는 속사람을 자꾸 키워요. 맞아. 예수는 메시아야. 그가 실수 없이 내 삶을 인도해 왔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인도한 것이 가장 옳았습니다. 그렇게 자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들어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메시아의 사역이 표적적으로 복음서에는 드러났고 서신서는 우리의 삶의 신화의 성장 과정이거든요. 과정에서는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늘의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안식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지불했어. 너는 내게 가장 보배로운 인생이야. 그런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우리 하여금 가지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가장 찬란한 우리 인생으로 신앙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그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인생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귀신을 내어 쫓는 메시아의 사역은 표적으로만 드러난 게 아니라 성령의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포기시키시고 포기시킬 때는 더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영생의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이루어내는 복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깨닫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는 서로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두셨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저희들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마다 우리 땅의 것만을 바라볼 때 얼마나 저희들 답답해하고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들 마음에 고통을 가질 때가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늘에 참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정말 구약의 성전보다 더 크신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늘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늘의 참된 양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